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은 대한민국만 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오순절이라고 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저 오순절 그 의미보다는 성령 강림 주일 그러면 바로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잖아요. 자, 성령이 강림하셨다.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 오늘 우리 아까 무엇을 읽었었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사건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성령 강림의 그 표현이 그러니까 나타남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방언, 이 방언은 외국어라고 얘기했죠. 9개 나라 언어입니다. 정확하게 9개 나라의 언어로 맞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중국말, 라오스말, 베트남말,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나라 말로 하니까 이상하다. 그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답이 오는 걸 좋아하죠. 예를 들면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표적과 능력이 나한테 더 중요한 거죠. 결혼 생활이 왜 불행하신지 아십니까? 왜 불행하시죠? 불행 안 해봤습니다. 맨날 불행하니까 모르는 거 같아요. 맨날 불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같이 불행했는데 뭘 갖고 따졌어요? 외모나 조건이나 뭐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어쨌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조건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려면 엄청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 자체죠. 나는 윤정숙이랑 사는 거예요. 진짜 윤정숙이랑 사는 것이에요. 윤정숙도 이병선이랑 살아야 되는데 이병선이랑 사는 게 아니라 모지라는 조건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사는 거지. 돈 없는 남자, 능력 없는 남자, 키 작은 남자 이렇게 조건을 갖고 산다는 평생 불행한 것입니다. 뭐가 똑같으냐 하면 성령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우리한테 오와 계시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능력만을 발휘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지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발휘되기만을 원하지 성령 자체를 안 보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성령님이라도 열받을 것 같아. 필요할 때는 막 이렇게 했다 그러지 자기가 안 필요하면 전혀 쳐다도 안 봐. 같이 살면서도 쳐다도 안 봐. 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서 중요한 말의 의미는 오늘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그 나타남의 드러남이 이 외국어를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참 신기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중에 일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에 취했나 보다. 그때가 몇 시였어요? 9시였어요. 제3시니까 우리 시간은 9시,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 사도들 중에 대장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지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증거를 뭘로 했어요? 구약성서 요엘서를 얘기한 거죠. 자, 요엘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서의 요엘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 다음에 있을까요? 아까 내가 엄마한테 켜서 달라. 자, 요엘서 2장입니다. 1270쪽이네요. 1270쪽. 엄마 켜서 더 먹을래. 자, 1270쪽. 요엘서 2장. 어디 좀 있어요? 뒷짝이겠다. 20
18절이니까 1273쪽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1273쪽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거기를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아까 이거는 뜨거운 물이야. 진짜 뜨거운. 진짜. 몇 쪽이에요? 188, 189쪽. 사도행전 2장. 자, 베드로가 지금 읽었던 그 요엘서 구약 성경을 말했는데 뭐가 틀린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이에요? 2장 자 14절부터 했는데 자 16절 하면 되겠네. 16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장정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하 백냐. 뭐가 차이였어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자, 요엘서에는 그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이후에, 이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이후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후에를 말세라고 돼서 그랬어요. 이게 차이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대체 말세가 언제 나는 거죠? 말세가. 분명히 요엘서는 그 이후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후에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말세에. 그렇다면 이 말세가 뭡니까? 이 말세가 뭐겠어요? 매틀이 깨지는, 매틀이 깨지는, 기존이 깨지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기 그 끝나는 시점, 이전이 말세예요. 이전이. 이 말세는 오늘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 아직도 안 왔을 수도 있죠. 다시 얘기하면 오늘 제가 해석하고자 하는 이 말세는 뭐냐 하면 내 기존의 틀이 깨져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요 마지막 날, 이 날이 말세예요. 근데 이 말세가 뭐 때문에 오느냐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됐어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뭔 뜻이죠? 희망이 생기는. 절망이 아니라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 내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성령의 힘이 필요했는데 이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해서 내한테 뭐가 되느냐 하면 나한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꿈을 꾸게 된 거고 환상을 보게 된 거고 예언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이 말세입니다.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세가 오늘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말세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백날 천날 믿어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셨는데 이미 들어와 오셨는데 내가 끊지를 못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 그 힘든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로 옮겨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로 옮겨가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계기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못 가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좋아. 뭐 끝으로는 뭐 불편이 뭐래 그래도 그냥 안정되고 이게 살만해. 움직이지 않죠.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이 바뀌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 때 짜증나고 막 열받고 했는데 보는 각도가 틀려진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영안이 왜 열립니까? 영안이. 여러분은 영안이 왜 안 열립니까? 영안은 언제 열립니까? 똑같은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거를 좋게 보고 누구는 나쁘게 보는 게 영안 아닙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가. 자, 여러분 이거와 이게 어떻게 틀릴까요? 아빠 이거 봐봐.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틀립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장로님 무엇 때문에 힘들죠? 둘 중에? 인간이 왜 힘드냐고 지금. 어제도 힘들고 만약에 힘들었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 거지? 고통. 이것 때문에 힘들죠. 통증 때문에 아파서. 고난은, 고통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뭔가 지금 나한테 통증,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어서 힘든 겁니다. 고통 때문에. 근데 조심할 거, 고난은 상황이에요. 이건 통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쁜 거죠. 이게 고난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상황이 고난이면 대부분 경우 고통이 옵니다. 그죠? 상황이 나쁘니까 당연히 고통스럽지. 그런데요, 이거 아십니까? 고통스럽다고 해서 꼭 고난은 아니에요. 예? 이거 알아들으시야 돼요. 그게 성경이 보이는데. 다시 얘기하면, 고난이면,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이 고난이면 그 대부분 90.9% 고통이 따라와요. 통증이 있다니까, 뭐 마음이 아프든 뭐 속이 아프든 그땐 막, 그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잘못해서 고통스러움도 당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해서 술 많이 먹고 많이 했더니 내가 주정뱅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그냥 올 수도 있다. 고통이 꼭 고난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상황이 고난이냐? 너 이거 진짜 믿냐? 그럼 너 진짜 고통스럽겠네? 나는 너 고통을 내가 안고 싶어. 내가 같이 너와 고통을 당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주는 방법이 어떻게 끄집어내주느냐? 보는 눈을 바꿔준다는 거죠. 보는 눈을. 자, 요셉은 힘들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에게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학자들이 추측하면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균처럼 따져서 그냥 5,000명이라고 저는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 됩니다.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가 5,000명. 그 5,000명 중에 4,999명은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고난이 고통으로 그냥 뒀으니까. 근데 누구는요? 요셉은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의미를 부여했어요. 알지 못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지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눈을 바꾼 거지. 바꾸니까 그게 적응이 된 거예요. 그죠? 그게 순응할 수 있었던 거고, 날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뭔가 바뀐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4,999명은 맨날 불평하고 이거 뭐야? 아니면 저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원망불평인데 그 한 명 요셉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보는 눈이 바뀌었을까라는 거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영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뭐가 보였어요? 희망이 보였겠지. 예언을 받겠지. 환상을 받겠지. 꿈을 꿨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성령 강림절, 뭐 맨날 그런 예비 성령 강림했네, 박수 치면서 막 흥분해가면서 감정을 북돋워 봐야 일시적인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거 지금 한두 번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성령 강림절마다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사사이도 못 가서 또 없어지고 만다는 거지. 왜? 전문적으로 제대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희망적으로 바뀌어요. 예언을 해요. 꿈을 꿔요. 환상을 봐요. 희망적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갑니다. 근데 이 땅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이 땅이 여기보다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왜 나빠야 되느냐 하면, 이게 더 좋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거 힘 빌리지도 않고, 지금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도 없이, 여기가 좋다면 다 이러고 다 가요, 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가게가 잘 된다더라. 성령의 능력 없이도요. 항상같이 다 한다는 거. 너도 나도 다 합니다. 너도 나도.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쟁이니까 이 집은 예수를 믿는 집이니까 저 집은 망하고 나는 잘 되라.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그게 설사 그렇게 될까요? 아니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곳은 지금 현재 있는 이곳보다 엄청 나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해야 되느냐? 개척을 하셔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여기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자, 신명기 11장 279쪽 정도 될 것 같은데 279쪽 정도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에 10절, 11절, 12절까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졸리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건 졸면 안 되는데. 자, 시작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답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는 어떤 땅인가 하면 발로 물대는 땅이래요. 그럼 뭔 말이냐 하면 여기는 큰 강이 있잖아요. 이거 나일강인가? 자, 이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에서 뭐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보셨잖아요, 그거. 염전 가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되면 우리 수창 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 노력만 있으면 돼.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달았으면 채소밭이 있다면 여기서 발로 물만 대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곳이죠. 아주 좋은 곳이죠.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석회암 지역이거든요. 석회암 지역이라서 물이 들어오면 그냥 흡수하면 다 없어져요. 물이 고이지를 못해. 어디가 농사가 됩니까? 여기는 농사가 되면 여기 농사를 못 짓죠. 비가 오면 비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간혹가다 오면 그냥 흡수해버리니까 땅속으로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네들을 여기서 일로 보내준대. 미친 거죠. 미친 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든 사업을 위해서든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든 내 미래를 위해서든 어떤 기도하셨냐고요. 거꾸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인동고시 어떻게 하면 제 얘기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그냥 아무도 가져가고 아무도 없어. 여러분 기도는 거꾸로 지금 어떻게 달라고 그러는 거 하면 나일강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심각하면 생각해 보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의 보통 기도를 내가 사는 곳이 이곳이니까 나한테 거꾸로 저 나일강 물을 주셔갖고 언제든지 내가 밟기만 하면 내 노력으로 잘 될 수 있는 그곳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 얘기는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땅은 반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항상 내가 여기를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면 행복할 수 있는 거지만 능력이나 조건이나 뭐 지위나 모든 걸 따지면 문제가 되듯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만을 한다면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쁘시겠지.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독교를 오해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그지? 뭔가를 이벤트를 만들어 줄게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니까. 거꾸로 신이 그 절대 전능하신 신이 밑으로 우리한테 내려와가지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같이 사시겠다니까. 내가 지금 화장실 쓸 때도 나랑 같이 계시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 그 힘든 눈물 속에서도 내 옆에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고판이 생기는 거죠. 고판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는 이 땅은 나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힘들어도 함께 계시니까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바로 그 눈을 바꾸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성령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사모하면 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아직도 저 나일강물을 주세요. 새벽기도 나가서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먼저 바뀌는 거, 영안이 열리는 거, 그것이 성령의 임한 증거입니다. 오늘 두란노 교회의 모든 분들은 성령의 눈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말세가 언제냐? 우리에게 들어오셨던 내 기존의 틀이 깨지고 내가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그 분기점, 거기가 말세예요. 그 말세 때 성령님이 내한테 임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말세가 끝나는 거고 새로운 시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귀신 내린 것처럼 신내림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막 내려갖고 나를 변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지 말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든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졌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다. 두 번째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멋있는 이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조건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력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걸 잊지 말라. 동력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죠. 세상의 모든 성자들이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이유는 누구랑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지. 그 고통을 피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죠. 고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성령에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나겠지.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악취 나는 냄새에 보면 다 거기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것이 그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곳에 악취가 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뭔데? 하나님은 원래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내뿜는 것은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날까요? 왜 이게 날까요? 향기가 내야 될 곳에 왜 악취가 날까요?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지금 듣고도 하시지만 어저께도 하셨고 그저께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영희 집사님 참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봐달라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그렇게 봅니다. 눈이 틀리겠죠. 제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든지는 모르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듣고 가르쳐주고 싶어. 진짜로. 순간순간 넘어가는 어떤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 진짜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안 흔들린다니까. 그걸 알면. 그러면 진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고 그때 그 결과치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바로 그 얘기가 그때에 나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반대로 되다 보니까 향기가 아니라 뭐가 나느냐 그걸로 악취가 돼서 우리는 풍긴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동명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것이 뭔가. 뭐 하는 거야, 저거는? 조금 가까이. 하지만 사람 앞에 이렇게 서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이 상추들이 다 지성적으로 보이고 색깔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추를 기준으로 해서 상추로다가 잣대를 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상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말주변도 없고 특별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상추를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최고의 상추를 만들어 갔는가 그 과정을 제가 살아온 그 상추와 살아온 19년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들이 전부 보이시나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상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추 그림 중간에 윤서 자화상 밑에 있는 게 두알 상추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돌파구가 없다.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혁신을 찾아야 된다. 창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고 공부를 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아주 머리가 복잡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 농장에서 상추 하루만 따면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상추를 너무 사랑합니다. 상추가 너무 흔하거든요. 사실 너무 쌉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걸로 만들까? 차별화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시골 청풍이라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농부는 농장에서 살아야 된다. 농부의 발자국은 최고의 비료가 된다.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그 말을 늘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래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떨리기도 하고 이거 무슨 말을 할까. 저는 IMF 때 하던 조경 사업이 망해가지고 얼마나 망해가지고 한 원도 어디서 빌릴 데가 없었고요.
정말 신용불량자였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여태껏 만났던 친구들, 제가 만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많이 읽었던 책들, 이게 다 뭔가 지금까지. 아주 바닥에 오고 나니까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차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차별화했느냐? 유기농 소를 키웠습니다. 1,600만 원짜리 유기농 소를 쉬하고 응가한 걸 가지고 퇴비를 만드느라고 16원짜리 상추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갖고 차별화가 됐겠느냐고요? 끊임없이 차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상추 박물관을 만들고, 상추 연구소를 만들고, 상추 공원을 만들고, 상추 식당을 하고, 계속 차별화를 해서 나갑니다. 이것만 가지고 또 차별화가 되느냐고요? 인증이 되어야죠. 우리나라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고요. USDA 미국 유기농 인증을 받고요. ISO 2000 인증을 받고요. 이러한 최초가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제가 저보고 정신 나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아까 이런 그림을 보고 상추로 보인다는 사람이 이게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전부 상추와 연관돼서 저는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이 상추가 저에게는 신앙과도 같았어요. 저도 귀농해서 사과나 과일이나 이렇게 폼나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진 거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은 2배로 일하는 것밖에 없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펩시콜라 CEO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밥은 하루에 2끼도 못 먹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채우듯이 먹을 수 있을 때 양껏 먹었습니다. 왜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 됩니까? 잠 5시간 못 잤습니다. 쪽잠까지 해서 5시간 가까이 자서 총액이 5시간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건강에 나쁘죠? 폭음과 폭식이 건강에 나쁘죠? 이 상추 안 드셔서 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폭식이 정말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진 게 있을 때 이야기고 배 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쓰러졌지만 조그마한 꿈은 제가 이루었습니다. 늘 혁신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양배추 즙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다고 했더니 이 혁신이라고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다들 반대합니다. 왜? 안 팔린다고 그럽니다. 돈도 없지, 팔리지도 않지, 팔로도 없지. 근데 제가 위장병과 역류성 식도염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양배추즙 샐러드를 먹고 양배추즙을 먹고 끓이 먹고 쌈을 먹고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만들자. 다 반대합니다. 이게 남이 가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게 쥐썩은 물 냄새가 난다. 이게 맛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맛있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기에다가 당분을 넣고 설탕을 넣고 향을 넣고 과일을 넣고 다른 채소를 넣어서 보태가지고 하면 먹기 좋습니다. 근데 먹기 좋은 게 꼭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야채 스프를 처음 만든 다테이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채를 종류와 분류되지 않은 것을 넣고 끓이면 청산가리보다 더 독한 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걸 맛있게 만듭시다.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덜 팔려도 좋습니다.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이 제 거를 드시고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장발 안 받을 때 변비 또 위장병 여기에 효과가 있느냐고 묻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대답할 수 없는지 아시죠? 조선시대 때 저희 먼 친척 할아버지 되는 유한준이란 선비가 이러한 시조가 전해집니다. 장한 양배추즙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니 그리하여 알게 된 장한 양배추즙은 전과 같지 않더라.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채소를 가장 잘 키우는 민족이 인디언일까요? 잉카족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농부들이 채소를 세계상에서 가장 잘 키우고 채소 종류를 가장 많이 먹는 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들입니다. 소도 안 먹는 소떼기 풀도 우리가 다 뜯어먹고요. 소가 아무 풀이나 먹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염소가 안 먹는 것도 우리 다 뜯어서 먹습니다. 외국에서는 독성이라는 허브까지도 우리 다 삶아먹고 무쳐먹고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뭐가 안타까웠냐? 이렇게 세상에서 채소를 가장 잘 키우고 잘 먹는 민족이 세계 최고의 채식 전문점 하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구상했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채식 뷔페 전문점을 만들겠다. 100가지 이상의 채소와 유기농 밥과 유기농 샐러드를 양껏 먹고 가진 것 없고 보통 사람들이 많은 때에 양껏 먹는 식당을 만들겠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아까 창조, 관심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추는 기본이고 쌈장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3년 전에 저희 없는 돈으로 저희 회사에서 제1회 대한민국 쌈장 및 된장 선수권 대회를 열었습니다. 충주시와 더불어서 1,0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공식 대회에서 1등한 된장은 장안농장 채식 뷔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충북 충주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에 33개를 만들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랑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는 박수 한 번 안 나오면 어떡하나.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수준이 있으시군요. 네. 제가 온라인으로다가 상추를 택배로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 웃습니다. 왜 웃느냐? 제일 버터 웃은 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상추를 누가 택배로 사느냐? 제가 저희 집 2층 슬라브 지붕에다가 위성 안테나를 달고 천리한 시절에 그때 상추를 인터넷 유기농 쇼핑몰을 최초로 만들고 그 다음에 택배를 최초로 판 사람입니다. 이래서 최초라는 게 100가지도 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때부터 귀농일기를 네이버 카페 유구모 귀농일기를 3월달이면 꼭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게 쌓여져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이게 많으시네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저는 시골에 가면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뭐가 고민됐냐? 우리 부모님은 채소 농사를 짓든 상추 농사를 짓든 과일 농사를 짓든 간에 못생긴 것만 드십니다. 좋은 건 다 팔기 때문에 농부는 모양이 틀리거나 모양이 덜 생겼거나 상처가 났거나 너무 크거나 많이 나올 때 턱년 들면 죽어라고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농사는. 그래서 유기농 온라인 반값 장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거 아까운 유기농인데 크기가 적고 상처가 났고 흉년이 든 것을 반값에 사먹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저희가 팔겠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위에 장안농장 상추가 왜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됐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안농장 상추는 진공관 오디오 300기의 탄노이 스피커로 음악을 그립니다.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소도 듣고 상추도 듣고 사람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과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하나 더, 그 정도 갖고 차별하면 안 되죠. 상추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17년째 충주 마수리 동네 우리 할머니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이 상추를 드시는 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고 건강한 일이 있고 행복해지십시오. 이런 기도가 17년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제 책 상추 CEO는 농부가 쓴 책 중에 최초로 14세를 인쇄하는 꿈을 심는 책이 되었습니다. 제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 오늘 제가 농사를 짓는 이야기, 상추를 짓는 이야기, 너무 폼나는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 갖고 왔는데 상추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제가 떨려서 순서가 뒤죽박죽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상추가 제가 드린 오늘 이 말들이 여러분 가슴에 희망과 부활이 되는 상추를 오늘 한 포기씩 가슴에 넣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에 선한 밭이 있어가지고 그 상추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참 잘해야 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상한데. 크리스찬이. 제가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뭐 저 사람처럼 여러분이 성공하라 그런 의미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임했다는 말의 의미를 저분을 통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저번에 말씀처럼 IMF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굳어나고 희명불량이 되고 아주 극단적인 힘든 노예 생활, 이집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단돈 1,000원도 구할 수 없던 저 사람이 머릿속에 들었던 게 뭐예요? 결국 성령이었어요. 뭐죠? 새로운 도전이죠. 상추를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1,600만 원을 돈을 갖고 소를 사서 그 소똥하고 그걸로 해서 상추를 한번 키워보자.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겠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 어쩌면 본인의 신앙 고백인지도 모르고 새벽기도. 예, 우리는 새벽기도를 왜 합니까? 내 새끼, 내 사업. 근데 그 사업이 뭐죠? 돈이 빨리 벌려야 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였죠. 저분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 상추가 진짜 이 먹는 값싼 상추일지라도 먹는 누군가에게 건강과 모든 것을 함께 주라는 그 기도 틀리지 않습니까? 뭔가요? 성령이 임한 기도는 그렇게 나와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 만약에 성령이 임한 기도가 내 거로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었다. 그렇게 됐다면 그는 뭐가 나느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악취가 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본문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향기다. 향기인데 이 향기가 누구에게는 향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악취가 된다. 맞죠? 누군가에게는 향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된다.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들 거짓 사도와는 틀리다. 차이가 뭐냐? 우리는 진짜를 전한다. 저들은 그다가 뭐를 섞었다. 오늘 여기서 답 나왔죠? 아까 그분이 뭐라고 나왔었냐 하면 양배추죠? 양배추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했다. 그게 살리니까. 그거를 팔기 위해서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죠. 복음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많이 듣게 하려면 그다가 가미해갖고 듣게 만들 수 있는 거 수도 없이 많다. 결국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악취가 나는 이유가 설교가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다가 가미가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악취로 풍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지 않고 그 얘기로 끝납니다.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한 우리에게 얘기,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악취 풍기지 마라. 너는 향기다. 원래가 향기인데 왜 그걸 향기를 악취로 만드느냐? 만드는 이유는 뭐냐? 가미에서 멋들어지게 해갖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냐? 결국 이런 결론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은 심각한 걸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7세기. 오래전입니다. 7세기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란, 이라크, 터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곳, 그곳이 7세기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시죠? 기독교 국가. 우리 지금 배우는 이쪽도 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세기 지금 그 지역이 무슨 국가입니까? 네? 이슬람 국가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게 실제로 진짜로 그렸습니다. 왜? 자, 기독교 국가였던 7세기만 해도 그 시절에 기독교의 이 능력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주가 되었습니다. 지주가 되어서 그 돈 번 사람들이 밑에 땅을 다 밑에 사람들이 맡기고 돈 벌어서 다 로마로 가서 살았어요. 7세기 때. 그 지주들의 그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로마에 가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추수가 때가 되면 와서 이제 소장료 걷어갔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받아갈게요? 70%를 받아가고 소장료로 30%를 줬어요. 70대 30. 지금이랑 비슷하자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진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상황이 아니어서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편의점 가서 밤새 10시간 일해도 55,000원, 6만원 봅니다. 여러분 일단 눈이 크시겠지만 지금 그게 30대 70 더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 온몸을 다 바쳐서 일을 해도 70%를 가져가고 그들은 끙끙거리고 놀고 먹고 30을 먹는 그들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때 마호멧이 일어난 겁니다. 농민봉기가. 여러분은 이슬람 혁명이 뭔지 모르시죠? 이슬람 혁명은요, 농민혁명이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고자 한 그리스도인 지주들을 죽이기 위한. 그리고 그게 이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를. 아시겠습니까?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일본에, 중국에 이제 기독교가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쪽 힘이 기독교가 전 세계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시점에 더군다나 맨날 말로 하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계 최고라는 이 마당에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농민봉기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합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진짜 믿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그 포장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맨날 글로 가득합니다. 그분 입장이 어떨까요? 그분 입장이, 그 하나님 입장이.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으면
도대체 신이 내려오시냐고. 우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살자. 나랑 함께 동력하자. 나랑 함께 나를 믿고 동력해라. 너 지금 모습은 나일강이 아니고 비가 그냥 흡수해버리는 땅이지만 내가 너하고 하고 있으면 항상 그 시기마다 이런 비, 늦은 비를 다 줘가지고 너를 충분히 살게 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두란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헛짓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탁드리는데 돈으로 우리가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생각은 성령을 오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그 성령을 구하면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한 분이 유건모 좀 전에 보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상추 하나로 배급을 덧달고 좀 전에 보셨죠? 기발하지 않습니까? 쌈장 선수권대 상금을 10,000원 걸고 해볼만 하잖아? 상추를 갖고도 진짜 자기의 그것이 아니라 자기 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여기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책 맨 앞장에 나오는 거 하나 있죠?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면 출근하지 마라. 월급은 줄 테니까. 왜? 너가 그 상태에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추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상추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학원에서 그 김원아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꽃이 지금 화창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화분이. 그랬더니 얘기하는 목사님, 지난번에 그 어떤 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은 너무 미워했어요. 그 직원을 뭐 했더니 꽃들이 다 죽었어. 그 화분 화초가 다 죽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그 직원이 지금 그만두고 나갔거든. 그래서 내가 밝게 보니까요, 이렇게 다 똑같이 살아났더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다라고 믿는데 실은 절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듭니까? 힘들죠. 정신병이 되는 거죠. 머리에 맨날 지나고 던지고 하니까. 그렇지만 생각이 바뀌어지면 저 가나안 땅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